우리 3주째 예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 또 매주 하는 예배지만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예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예배, 세상과 하나님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매주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주 동안 계속 에덴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단절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세상과 사람과의 사이가 뒤틀리고 변경되고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하와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남편이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출산의 아픔이 더해질 거다, 이런 저주를 내리셨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뱀입니다. 뱀에게는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 중에서 네가 범죄를 했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죄악이 벌어진 이 에덴 동산 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동물들이 다 같이 저주를 받을 건데 특별히 너는 더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지은 건 사람이고,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뱀, 즉 사탄인데,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의 결과가 사람과 사탄, 즉 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들, 동물들, 심지어는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너가 땅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다. 네가 열심히 땀 흘려야 겨우겨우 먹고 살 거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세요. 즉 다시 돌아가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변화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사람 혹은 사탄 요 정도 범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송두리째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이제는 저주를 내리는 심판주 하나님과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저주받은 동물들, 저주받은 식물들, 그리고 저주받은 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굳이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너무 쉬운 얘기지만, 또 너무 정확한 정답이지만,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아담이 벌인 그 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죄, 나도 갖고 태어났고 나도 계속 지어가고 있고 나도 계속 언젠가는 죽을 그 순간까지 계속 짓게 될 그 죄 때문에 나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함께 거닐고 있는 이 수많은 피조세계가 다 송두리째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존재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대충 얼키설키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뭐 금방 떨어져 버릴 나뭇잎 조가리가 아니라 좀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단순히 이건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앞에서 동물을 죽이신 거예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온갖 저주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에게서 가죽을 취하고 그 가죽,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멀리 내쫓으시고 그 문을 닫으시고 다시는 올 수 없도록 불기둥과 화염 검으로 가려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이 사랑이 담겨있는 행동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도망이 아니죠. 또 에덴 밖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추방당한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변해버린 이 땅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죽어가는 동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매의 수치를 가려야만 했던 이 비참한 자기 자신의 신세. 이게 아담과 하와가 겪은 비참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희생하고 계속 무언가를 소진하게 돼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래왔죠. 사람이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계속 파괴하면서 지내왔는데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을 뛰어넘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피조세계를 점점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뭐 자연환경 파괴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죄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운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수치를 가려야 되는, 나 스스로는 이 수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수치스러운 일은 반복되고 계속 죄는 내 속에서 끌어오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소진되는 것, 누군가가 점점 자기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과 계속적인 갈등 상태, 무언가를 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가려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착취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창세기 4장의 내용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혹독하십니다. 아담에게 온갖 저주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그 아들들이 서로 살인을 하는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한번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담 것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내리세요. 아담은 그냥 땅에서 수고를 해야 너가 겨우겨우 먹고 살 거야, 너 땀 흘려야 될 거야 정도였는데 이제는 가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땅이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는데 너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점점점 커졌어요. 네가 땅에서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거야 라는 그 저주가 이제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밟고 살든지 그 땅에 서 있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십니다. 땅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사람이 필연적으로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두 발을 아무리 높이 뛴다고 한들 1초도 뗄 수 없는 그 땅, 계속 밟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고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괴상망측하고 불필요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쾌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자체가 이 땅을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죄인. 결국 가인이 이런 죄의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유리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칭찬과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내셨던 그분이 너희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고 축복하셨던 그분이 땅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유리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고생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도 행복하지만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유혹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 이 땅이 이왕 한번 살아가는 건데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생해야 되는 거라면 너 이왕 이 땅에 살아갈 때 고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하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또 하나의 범죄가 뭡니까? 바벨탑.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하지 말자. 우리 모여서 살자. 우리 제발 한 곳에 정착하고 우리 제발 안정적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 저 땅으로 다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청년들도 앉아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이 땅에 10평, 20평, 30평짜리 내가 기거할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이 땅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내 영혼을 붙잡아 두기 위한 곳, 이 땅에서 유리하는 내 영혼이 안식을 얻기 위한 곳.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 그냥 저주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이 교회의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그늘막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이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쭉 가다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세, 즉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질투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신대요. 그냥 불도 아니고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자신의 피조물인 그 땅을 질투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실까요? 이 스바냐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이 땅을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우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구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 삶,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라고 굳게 믿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는 그 삶마저도 그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린다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의 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게 결국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의 불로 소멸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일 수도 있고, 내가 지켜온,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켜왔지만 그게 결국 내 안에서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질투의 불 아래 놓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가 절에 가고 내가 이단에 가고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아래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내 자신의 영적인 안위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땅, 이 심판의 땅, 이 온 땅을 질투의 불로 소멸시키실 건데 9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이 심판의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입니다. 이 저주의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되어 마땅한 이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우실 건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한 가지로 찾는, 즉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삶, 신앙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그 행위와 삶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심판의 땅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셨어요. 그 심판을 견디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서 4장 26절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동물이 죽었던 그 모습,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흘렸던 그 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나에게 분명히 오는구나. 내가 지금 땀 흘려도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겨운 이 삶을 끝낼 수 없는 이유,
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셋이 깨닫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에노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많은 땅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본질 자체를 깨닫고 존재 자체를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본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멸망에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이야기를 스바냐도 동일하게 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 위에 내 사람들, 내 백성들을 줄 건데 그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할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가지로 부를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진노의 땅에서 이겨낼 수 없는 이 땅의 두려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예배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프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의 불길이 이 땅을 쓸어버려도 마땅치 않을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이유, 오늘 스바냐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여기에 두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 저주의 땅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강한, 소위 이 땅에서 유리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이 땅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예요. 곤고하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저주, 그 저주를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물과 슬픔과 땀방울의 연속이어서 영혼이 피로하고 몸이 피로하지만 공고하고 가난함에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하게 능력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삶 그 자체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가장 높은 곳은 십자가 꼭대기예요.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공고한 곳으로, 더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곳으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호흡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만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살만 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시겠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더욱 곤고해지고 가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으로 갈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니네 예배하는 거 헌금 때문 아니냐? 맞아요. 헌금 때문이에요. 헌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웃사랑 은혜 나눔 행사에 더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내뿜어야 돼요.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비판으로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 방법으로 유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낮고 더 천하고 더 공고하고 더 가난한 곳으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더 광대한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금 곤고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나의 우상이 되고, 그 자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어느 높은 곳이나 어느 낮은 곳이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이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세상에는 높은 자리도 있고 영광을 받는 자리도 있고 힘들지 않는 자리도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로 나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나를 더 낮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뭘까? 나를 그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왜 나는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고백을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열심당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기로 가자. 저 낮은 곳으로 가자. 가난한 곳으로 가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섬겨주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다. 함께 가자. 여러분들 그 삶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라고 초대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더 낮고 천한 곳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세계로 공동체가 그 낮고 험한 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가장 앞에서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자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그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려가는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저주 아래 놓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전하라,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때로 부요가 찾아오고 내 삶에 때로 평안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영혼이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이 땅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다른 사람들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곳이 진짜인 줄 알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공고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